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책임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책임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책임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것은 주님이 이끄셨으며 우리의 기도가 복된 것은 주님이 응답하시며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찬송이 되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것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알고 또는 모르고 나갔던 사망길에서 벗어나 오직 생명길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 자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귀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터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일상을 회복해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왜곡되어 있는 모든 경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와 다시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달지어다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일터의 문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주님 은혜 베풀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1227쪽 에스겔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는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사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드디어 에스겔서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가 어려운 것은 그 지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생소하고 또 쉽게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미터 단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1미터 하면 되게 이렇게 감을 잡는데 한 척, 두 척, 뭐 예를 들면 뭐 거기다가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천척이니 이렇게 단위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참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크다 이렇게 정도로 여기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40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성전의 모습을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 말대로 지금 제가 볼 때 에스겔은 굉장히 건축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묘사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를 해요. 사람이 각자의 달란트가 있듯이 그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이것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40장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저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에스겔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는데 그 그림들을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림을 보는데 꼭 이렇게 보면 그림이 자꾸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고 그냥 그림만 그리세요. 이런 모양이 있겠구나. 이런 모양, 성전은 이런 모양이 있고 그 성전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나가는구나. 특히 이 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제가 볼 때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2절에 보면 저는 이제 제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스며 나오더라 라는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랬어요. 이게 스며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너무나 꽉 차서 있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게 그리고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물이에요.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건축이 아무리 잘 돼도 그 물의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땅을 많이 파거나 이러면 지하수를 만드는데 그 지하수 처리를 잘 했는데 이 지하수가요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스며져 나와요. 스며져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터져버려요. 지금 여기서 물이 스며져 나온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 가득히 물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갖고 물은 있잖아요. 그 틈을 잘 찾아내요.
우리하고 좀 달라서 뭐 틈을 잘 찾아냈어. 근데 우리 생각할 때,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수를 잘하면은 못 나오는데, 이 방수를 조금이라도 좀 흠이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물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해서 결국엔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잡고 3절에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했다. 천척. 굉장히 많은.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그 척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한 척은 여기서 한 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51c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37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8cm 정도,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부터 한 뼘이니까 51cm 되는 것을 천척이다. 그럼 계산해봐요. 뭐, 5.1kg인가? 뭐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참 감이 안 잡히는데 그냥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크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은 동쪽으로 내려갔더니 천척을 측량해 놓게 그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른대요. 사실 발목에 오르면 첨벙첨벙하고 돌아다니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저 마음대로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 그러나 분명히 물에 잠겨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맞긴 맞아요. 근데 교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거의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동쪽으로 천척을 갔더니 그러니까 물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무릎에 이르더라. 무릎.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엎드리기 시작해요. 무릎으로 가는 걸 알아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드디어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제 무릎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이 허리에 오르면 일단 물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못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 물이 허리에 오르면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더내고 그랬지만 이때 허리에 오르기 시작했던 그때는 이 원래 그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성령의 제어함을 받아요.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구나.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럼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항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강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 이건 뭐예요? 사람이 건너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물에서 떠야 돼요. 물이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물에 맡겨야 돼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사람이에요. 되게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로 이 예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즘 은퇴하는 자리를 많이 가봅니다. 사람이 은퇴를 하고 뭔가 멈추게 되면 그분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목사님이 됐건 장로님이 됐건 간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였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얘기를 그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목사가 오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덕분에 장로님 한 분도 같이 그냥 은퇴하는 거였어요. 장로님이 또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받은 게 저는 원래 그냥 혼자 은퇴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들이 은퇴하는데 같이 끼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참 은퇴식을 거창하게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은퇴의 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은퇴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역시 저에게도 제가 만약에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때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 좋아 믿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그리고 나를 참아주셨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셨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끝까지 동행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보니까 땅을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고루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12지파 중에는 어떤 지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실했던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전혀 하나님 앞에 별로 인정받지 못한 지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요. 이 제비 뽑는다는 거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어때요? 힘이 센 놈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분복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분복이 확실하면 그때는 우린 거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그저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따름이요. 그저 은혜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물이 흐른 곳에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라바라는 말이 나와요. 아라바. 그 아라바라는 말. 이 아라바는 어딜까요? 8절에 보니까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랬어요. 아라바는 사실은 지금 사해 쪽을 얘기합니다. 사해. 여러분도 꼭 제가 정말 여러분은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데 여러분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꼭 가야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여건만 되면 꼭 여러분을 모시고 꼭 어떤 편에서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이 사해에 가보면요 참 재밌어요. 사해는 딱 누워있으면 몸이 둥실둥실 뜹니다. 그렇다고 잘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닿지를 않아요.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요. 서긴 서는데 서면은 이제 깊은 데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서워요. 느낌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약간 떠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해구나. 근데 그 사해가 바로 이 물이 들어가면 이 성령의 물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감격은 뭐에 비유할까요? 고린도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의 감동에 비유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 온갖 우상투성이고 정말 사람들 예수 하나 안 믿게 생긴 사람들을 만나자 기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쉬지 말고 떠들라는 거야. 너 전하라 이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니까 먹을 것, 과실나무가 많이 나와. 또 보니까 열매가 그 잎사귀들은 야훼의 재료가 되리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강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했다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생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또 그 열매 맺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했던 여인이 알았겠어요? 아니 빌리그레암을 전도했던 사람이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기억할까요?
조용기 목사님만 기억하고 빌리 그레이엄만 기억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도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같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성령의 성령을 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꿈의 안개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